전 8세기, 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때부터 시작해서 5나라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제국으로 알려져 있고, 이 나라가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제국, 요즘 말로 하면 미국이나 소련, 중국처럼 아주 강한 나라,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버린.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 한 100여 년 정도 이 예루살렘을 3차례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정복했던,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멸망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가나안 땅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700년 동안 이방 민족의 계속된 침략과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정복하고 멸망시켰지만, 포로로 끌고 갔지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예언을 누가?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사야는 살아생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외쳤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보통 그 1차, 2차, 3차, 4차까지 4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계속 4번 점령을 당합니다. 첫째는 605년에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2차 주전 597년에 2차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에스겔이 잡혀가고, 그리고 3차 586년에 멸망당하고 또 끌려가고, 그리고 586년 지나고 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에 총독을 하나 세워놓고 갔는데,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바벨론 제국에 전해지자 다시 바벨론이 출정을 와가지고 4번째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기는 한데,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숫자를 5%에서 20% 정도, 그 정도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17절 말씀 보면,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겠다.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메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깃발을 세우라는 얘기죠. 기치는 깃발, 그 군대에는 모두 깃발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깃발을 세우고, 그리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라. 모여라, 모여라, 가자.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손을 흔들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모여. 그래서 쫙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했다. 거룩하게 구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메대 바사 연합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워낙 강력한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갔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바벨론도 꽤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란 나라는 96년, 정확하게 96년 만에 멸망을 당합니다. 생각보다 짧게 존재했던,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정복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땅의 백성들, 메대 바사 연합군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는데,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6절, 너희는 애곡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오늘 바벨론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당하는 날이고, 그러면 반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해방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바벨론을 공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사람의 마음이 녹았다. 하나님의 강함을 목격하니까 손에 힘이 빠진 거예요. 무기를 들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철렁 가라앉아 버려서, 왜?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놀라고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을 것이다.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군대나 바벨론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과 고통을 겪을 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너무나 긴장하고 두려움에 떨어져 얼굴이 빨갛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잔혹한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땅을 황폐하게 하며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구체적인 죄악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들은 교만했어요. 내가 힘이 있고 우리나라 군대가 힘이 있어서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 우리가 믿는 마르도키 최고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겼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약탈한 것,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심판의 날에 하늘의 별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떴는데 어둡고 달도 빛을 비추지 않고, 바벨론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고, 12절,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만든다. 당시에도, 지금도 100% 순금은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100% 정금, 순금은 아주 희귀했어요. 정금이 희귀한 것처럼 바벨론 군대의 숫자가 그렇게 희귀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데 14절 쫓긴 노루 모으는 자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전부 도망친다는 거예요. 노루는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부스럭 소리만 나면 들고 뛰는 게 노루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와 있다가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다 자기 나라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바사 제국이 그 당시 바벨론을 공격할 때 원칙이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둬라. 길거리 집 밖에 나와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죽여라. 이게 바사 제국이 펼쳤던 전법입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항복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 밖에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무기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는데, 그래서 15절 만나는 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 칼에 죽고, 어느 정도입니까? 어린 아이들을 메어침을 당하겠고, 잔인해요.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버쩍 들어서 바위에다 그냥 맺혀서 머리를 깨서 그냥 그렇게 죽였다 그래요. 왜?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두고, 왜? 여자 아이들은 뭐 대항하고 대들고 그러지 않는데 남자 아이들은 자라서 또 공격할 수 있으니까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여자들은 못쓸 짓을 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도덕과 윤리와 규범, 질서 일시에 무너지는 것이 이것이 전쟁인데, 군인끼리 싸워서 군인만 죽고 다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메대 사람들을 충동했다 그러는데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였다. 메대 사람들은 특히 활을 잘 쏘았다 그래요. 아주 이 활을 잘 쏘는 민족이 메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앞세워서 바벨론을 공격했고, 19절 말씀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던 성읍입니다. 별 볼 일 없던 성읍이에요. 그런데 점점 힘을 키워서 나중에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일대의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갈대아 사람들의 한때는 금메달 역할을 했던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19절 끝부분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을 당해서 20절 거주하는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아라비아 사람 목자들, 아라비아 사람은 장사하는 상인들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가다가 그 바벨론의 처참하고 참혹한 모습을 보고는 거기서는 잠시도 쉬었다 가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들짐승, 타조, 들양, 승냥이, 들깨, 야생 짐승들만이 사는 폐허로 변화될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은 아주 처참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그리고 바벨론도 남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성경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그대로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 이야기가 역사 속에 그대로 진행이 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우리 민족의 역사도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일은 또 어린이날인데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도 있는데 하여튼 어린이날 다가왔으니까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